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놀랍고 그 큰 사랑 받았지만 한 주간도 주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58번입니다. 68번입니다. 교독문 68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리.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오회사 성령이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앞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심을 인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되 드리는 우리들은 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옴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를 헐뜯는 내용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어떤 사람이 더 나을지 우리가 누군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전도에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가족 중에 혹 사랑하는 이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날을 당기어 주시옵소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재직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다른 의견일지라도 서로 존중함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함께하고 싶지만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주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함께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영광교회도 다음 세대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사오니 이 그루터기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장하는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가 아닐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아멘으로 전심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복이 삶의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어 주시며 하나님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덮어 주옵소서. 또 우리 오랜 기간 헌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의 애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한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와 오후 찬양팀, 또 오늘은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 방송 돕는 분들, 재정부 건축위원회 소그룹을 이끌고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예비하리라. 주의 성도들 모두 다 나의 영광 보리라. 때로 예비하여라. 주님 처음 오실 그때 주를 맞으라. 주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나팔 소리로 주를 맞이해 주여 속히 오소서. 내일 깨어서 기도하여라. 주를 예비하여라. 주는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 넘쳐나리라. 예비하여라. 주는 처음 오실 그날에 주를 맞으라. 주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네, 다른 분에게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기억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한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실 가능하죠.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궁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른 것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기계적으로 찬송할 사람이 없어서 찬송할 존재가 없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만큼은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물론 이 흙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동물들의 이 재료 흙과 사람이 만드는 흙의 재료가 다르더라고요. 먼지 같은 아주 미세한 흙을 말해요. 그런 미세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생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게 된 거예요. 혼, 그냥 살아있는 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령,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영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가 없으면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못 먹었을까요?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먹이실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99.9%다 하시고 99.999%다 하고 우리는 0.0001%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동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묻고 시험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묻고 시험하시는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나중에 이제 10절에 보면 남자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거죠.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한다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그 숨은 의도가 6절에 나타난대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거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이미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의 반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빌립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빌립을 낙심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험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시험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방향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죠. 이거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걸 판단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을 주시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죠. 가장 중요하게는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진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빌립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성숙해 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슨 시험이든지 시험만 오면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막 죽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물으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네가 해결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을 정말 너는 네가 해결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자꾸 뭐가 튀어나와요? 계산적인 빌립이 튀어나옵니다. 7절, 이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각 사람마다 조금씩만 먹게 해도, 아주 조금씩만 받게 해도 허기만 면하게 할 정도로 줄지라도 얼만큼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제가 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죠. 빌립은 아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성인 남자만 5천 명인데 뭐 여자들 아이들 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조금씩
한 입, 두 입 먹게 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가도 부족할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판단입니다. 실수 없는 분석이에요. 지금의 상황으로 바꾼다면 최소 예산이 2천만 원은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틀리지 않는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계산과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계산 잘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빌립의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꾸 현실을 따지고 형편 따지고 가능성을 따지고 기도보다 계산 먼저 하고 순종보다 손익을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이 어려움, 내가 계산해 볼 때 이거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주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주께서는 이미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니?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하실 일에 저도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부르심입니다. PPT를 띄워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응답할 때 비로소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주는 시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 때로는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우리의 눈이 믿음을 향하여서 더 띄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한 제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제자가 튀어나왔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왔어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그냥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다,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 안드레를 잘 지켜보니까 안드레가 저렇게 했구나, 야, 참 대단하네, 나는 이런 생각도 못했지 하면서 아마 요한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저는 이 안드레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가지고 오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절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 아이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보통 설교하시면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하셨거든요. 최소 반나절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도시락이 있는데 언제 까먹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배고플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있었을 텐데
이 도시락을 엄마가 달라고 하면 줄까요? 엄마도 잘 안 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빠가 달라고 그러면 더 안 주죠. 근데 지금 낯선 아저씨가 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거 예수님께 가져가서 우리 같이 기도 좀 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떨까?" 눈이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아저씨?"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안드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안드레의 설득력은 세계 최고의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완전히 구워 삶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함께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구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져오긴 했지만 "이거 안 되겠죠?"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오늘 작은 순종을 하는 그 걸음을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한 아이는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그 안드레의 설득을 듣고 그걸 가져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예수님만 다 드시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게 된 줄 믿습니다. 찬양 오병이어 찬양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의 헌신, 이 작은 헌신이잖아요.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사파를 보면 아이가 들고 온 이 오병이어를 보면 바게트 빵 이런 거 5개랑 그다음에 그 물고기도 되게 큰 거 2마리 이렇게 막 애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도시락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여러분 한 뭐 6세 뭐 또는 뭐 10 살 정도까지는 도시락이 얼마나요? 이따만한 밥통 들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아니죠. 조그만한 그런,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도시락통에 들어갈 만한 작은 경단 같은 빵 5개랑 그다음에 멸치만한 고기 2마리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줄 믿습니다. 아이도 아주 작은 거 드렸고요. 물론 아이한테 큰 것이지만, 안드레도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어머니가 어렸을 때 밥을 다 준비해 놓고 누구 부르죠. "학계야, 너 와서 같이 좀 하자." 그러면 뭐 할까요? 가서 요리를 할까요? 아니죠. 어렸을 땐 뭐예요? 숟가락 젓가락 놓고 옮기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네가 준비해 갖고 밥 다 먹게 됐다고.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옮겼을 뿐인데 엄마는 마치 내가 요리를 다 하고 이 식사를 내가 다 차린 것처럼 그렇게 봐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딱 풀어 놓았을 때 뭐가 됐었죠? 뱀이 됐었어요. 그리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영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영관교회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크신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먼저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 띄워주시죠. 없나요? 존 오트버그 내용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믿음은 완전함을 확인해서 가지는 확신이 아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완전함을 확인해서 가지는 확신이 아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때로는 안드레 믿음처럼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되긴 될까요?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거 한다고 될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면 이 보잘것없는 안드레의 믿음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정말 살리고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배경이 별로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오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헌금, 작은 시간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처럼, 그리고 자기 것을 드린 이 한 아이처럼 정말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요, 동역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동역의 기쁨과 감격. 우리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주님의 뜻, 시험을 왜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작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과 선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큰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렬해서 앉게 하셨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쭉 서갖고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일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이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받고 싶어서 막 하다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앉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명령으로 온 사람들을 다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앉게 할 때도 아마 그런 생각, 아니 저 오병이어 가지고 애 조그만 도시락 가고 뭘 하시겠어, 이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계셨고요. 제한되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특별히 떡을 가지고 뭐 하셨다라고 말해요?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다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감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감사하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받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을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누가 헌신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 제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어떻게 단 한 명도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주님, 우리 기도해보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이 도시락 주는 게 맞습니까? 이 도시락 하나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사람의 헌신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문입니다. 다시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문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나눠줄 때마다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눠줬어요. 근데 손에 또 있어요.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니까 산더미 같이 물고기와 고기 그 빵이 생겼더라가 아니에요. 손이 전해질 때마다. 손이 전해질 때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막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아니 나눠줬는데 또 생겨.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진짜 동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뭐 베드로도 기뻤을 거고 요한도 기뻤을 거고 다 기뻤겠지만 누구요? 안드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내가 믿음도 없이 아유 이거 되겠어요 그러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아마 감격에 감격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 일기 쓰지 않았을까요? 나는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요 아마 엄청난 기쁨으로 채워졌을 줄 믿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빌립도 아마 부끄러웠지만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역을 기뻐하셔요. 다 마련해놓고 우리한테 자 요만큼만 손만 잡아줘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같이 일했다고 말하시는 거죠. 마치 50조 원대 기업 회장과 같은 거죠. 기업 회장이 말하는 거예요. 손주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야 너도 우리 저기 주주가 되면 너도 주식을 사야 돼. 그래갖고 손자가 열심히 모은 50만 원 정도를 다 털어갖고 회사에 주식을 샀어요. 몇 개나 샀을까요? 아마 몇 개 못 샀겠죠. 근데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우리 주식을 샀으니까 너도 주주로서 이제 열심히 같이 동력하자. 내가 너한테 후계 수업을 해줄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다 해놓으신 거에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을 더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작은 믿음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부족한 사람들을 더 먹으라고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한 후에? 배부른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게 하시고 남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낭비하지 않도록 또 다시 모으는 은혜를 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넘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넘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꾸나 함께 헌신하자꾸나 어려워도 나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꾸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9대 1 또는 8대 2 또는 5대 5 이런 거 아닙니다. 99.9% 아니 99.999%에 우리는 0.0001%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믿음을 보시고 동역했다 여겨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떡을 척사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예수님이셨지만 한 아이의 도시락과 안드레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신 그 예수님은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물으시죠. 네가 가진 것 내게 주고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작은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걸음을 매일마다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상황을 보며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숙해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동역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자꾸 빌립 같은 하나님 계산적인 자아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고 계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정말 아주 작은 것이고 나한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의 기쁨, 이 감격이 날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넘치고 남고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건너가시 알자 죄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력자가 될 수 없는데도 우리를 은혜로 그 놀라운 일에 동력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전도대 식사 섬김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 몸의 봉사,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비롯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사람들도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동역하며 기쁨 누리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 일독 증서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자 지사님, 오민영 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하게 또 성경 일독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저쪽에 두 분 서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영강 제2025- 성경 일독 6호 정진자 집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5년 5월 25일 대한예수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경 일독 증서 주영광 제2025- 성경 일독 8호 오민영 집사. 위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5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박수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임시재직회에 엘리베이터 공사 진행과 관련한 임시재직회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직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오늘은 샤론 찬양대가 섬기겠습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지하 예배실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줄은 우리 교육부서 전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30분 이상 한 번 꼭 오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5월 26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노회 강북 식찰 담임 목회자 수련회를 임원 시찰 서기로서 섬기고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기고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바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직회는 원래 담임 목사, 집사, 권사, 장로가 정회원이지만 교회 정관에 의거해서 서리 집사까지 회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당회에서 모든 등록 성도님들을 방청 회원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앉으실 수 있고요.